사랑하는 세운광의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원하십니까? 네, 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한다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 믿는 것 쉽지만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실 때 있을 겁니다. 아주 리얼하게 예수님이 내 눈에 딱 나타나시면, 그래서 귀에 쟁쟁하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정말 그렇게 목격하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숨에 한 방에 예수쟁이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다는 생각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이렇게 시비 걸죠.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도 내가 봤다고,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도도 한결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우리의 주님을 증언하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한 방이 아니라 연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든 명언입니다. 마음에 드는 명언을 찾으려 해도 잘 없길래, 믿음은 한 방이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목격하는 목격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인격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뽑기에서 뽑아가지고 신받다 외치면서 반짝 기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되어가는, 예수 인격자가 되어가는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까먹으셨다면 또 새로운 은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억하신다면 또 다시 되새기는 거니까 은혜를 곱씹을 수 있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내가 주를 보았다 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 아니 먼저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첫 번째로 목격한 사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죠.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황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목격한 그들의 반응이 묘한 시사점을 남깁니다. 무엇을 봤다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을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9절 10절 말씀,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무덤이 비었더라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짜 보니까 진짜 그렇네, 그 사실이네, 그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무덤 빈 것도 두 눈으로 확인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의 부활 사건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진짜 실제로 목격해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은 무덤에 빈 것 보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빈 무덤만 보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 그 빈 무덤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제자들과 그다지 다를 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참된 의미,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믿음으로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라기보다, 그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가 없었으니까 당황해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셨죠. 이름을 부르실 때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도 부활 전과 부활 후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부활 전에 불렀었던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그 호칭으로 그냥 부르면서 또 그냥 만지려고 하는 것, 부활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이 없었던 거죠. 월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자들에게 그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속 시원하게 증언했습니다.
역시나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봤다! 얘기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 한 방이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따져보니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믿었습니다.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도마도 결국에는 보고 믿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생활에 변화가 없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런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그 유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단 40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 직접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 역사 속에서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된 도마를 언급하는 이 사건은 도마를 위한 사건이라기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더욱 복된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죠. 먼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이유, 첫 번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 처형당하고 나서 예수를 따르던 도당이라는 것, 그런 것으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할까 봐 두려움에 떨면서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전혀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리 때 같은 그 중학생들이 막 그렇게 드글드글한 그 속에서 어울리지 않은 수녀님의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인사말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전혀 평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평강하지 못하는 곳에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 그런 것들을 보이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자신에게 허락된 그 권능을 모두 다 전수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로운 자리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너무 두려워해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빨리 지금 다른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있으니까,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를 내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일까요? 괜히 심술이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철저하게 자기 눈으로, 철저하게 자기 손으로 그렇게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그렇게 확실하게 목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몸의 신비로움을 목격시켜 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콕 집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매일매일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뻥뻥 터졌을 것 같은, 왠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드레 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 우리가 그때 봤던 게 잘못된 환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일이 없도록 여드레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의심이 생길 만한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여드레가 지나고 기어코 나타나셔서 어떻게? 도마가 제시했던 그 믿음의 조건을 도마가 언급한 그 워딩 그대로 제공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족한 종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워낙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네, 기억 못하시나요? 다그치듯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원래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 인식하는 겁니다. 워낙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확실히 보고 구멍난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십니다.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믿는 것 그거 아닌데, 보고 믿는 것 그런 게 믿음이 아닌데, 그렇게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보고서라도 손 넣어보고라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제공하시는 그 믿음의 조건들을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도마가 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됐을까요? 우린 도마가 봐서 믿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멍난 그 손에 그 옆구리에 손 쑥 넣어봐서, 그래서 터치해서 그래서 믿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세밀함이 있어요. 성경 뚜렷하게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이 세밀하게 썼어요.
더 감사한 건 우리 목사님들이 그 세밀한 걸 또 캐치해내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설교 전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 부분에서 함께 도출됐던 내용들입니다. 함께 보자고요. 도마가 진짜 보고 믿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어때요 여러분? 도마가 손을 넣었나요? 손을 넣어보고 믿은 것이었나요?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대로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어디 한번 해봐, 꼼짝마, 거기에 항복한 겁니다. 손을 넣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었던 그 불평불만, 불신의 그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시면서 어디 만져봐, 그렇게 다가오시니까 감히 그 손을 넣을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에 감격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는요, 예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나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교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도마에게 말씀하셨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다 만져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해주셨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온갖 불평불만하던 어리석은 그 불신앙의 고백까지 다 들으시고 그대로 말씀하시기에, 그 교제해 주셨기에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따지고 보니까요, 아까 제가 부활을 다 보고 믿었다 했잖아요. 본 사람들이 진짜 봐서 믿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어땠어요?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마리아야 부를 때, 그분이 말씀해 주실 때, 부활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인격적인 교제를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증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그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난주에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본 것에만 집중했는데 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교제해 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풀어 설명하니까,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니까 이들의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아기로 한 집에 들어가서 떡을 뗄 때 축사하시고 성찬을 내어주시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인격적인 교제가 연속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영생의 소망,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삶의 무거움, 두려움,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부활 소망이 우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때 사용되는, 그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하게 접합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명심이 될 때, 그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그 복된 것은 어떻게 허락된다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보지 못하고 더 복된 사람이, 보지 못하고 믿는 더 복된 사람이 되는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오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술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 이적을 비롯해서 많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표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 저술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더 많은 표적들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쓰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서가 써진 목적이 이런저런 표적이 있습니다 하고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표적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다 쓰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써진 목적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셨음을, 그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것, 오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공동체에서 이탈했었기 때문이고, 다시 공동체에 함께 왔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말씀의 소중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허락받았기에, 공동체를 허락받았기에,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렸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봤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십니까? 2000년 전 그래도 제자들은 다 봤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억울하십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더 많은 복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으면서 믿냐고 나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속시기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믿음은 그런 것이라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부활,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부활 소망을 얻고 있기에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 행복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손 내미는 주의 사람들. 믿지 않으면 죽음이 끝이지만 믿음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그 소망,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예수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의 50일을 즐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그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는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예수님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약속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는 주님 허락하신 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확신 속에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고상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애독하고 명심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